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 내용들 잘 모르시면 진영준 관사한테 그냥 부탁하십시오. 그럼 다 해드릴 거고요. 오늘 한 내용은 저희가 카톡방으로 이 내용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 간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정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목자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번갈아서 찾아도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목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자의 삶이라는 주제는 사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목자가 아니신 분들도 단순히 목자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뭔가,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아주 극명하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겨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으신데, 기쁜 일은 뭐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가장 공통된 속상한 일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섬김의 고마움을 잘 몰라줄 때. 그래서 제일 속상한 트레이드 마크 같은 예가 있죠. 목장 모임 하려고 음식을 6인분을 준비해 놨는데 목장 모임 바로 30분 전에 전화가 오는 거죠. 세 가정이 다 전화하는 거죠. 순서대로.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못 가요? 그러고 그래, 한 가정 그래.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못 가요. 속상하죠. 근데 또 한 가정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솥 끓여놓은, 그쵸? 덮밥을 일주일 내내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속상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 보라. 뭐 이런 마음들도 사실 생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참 속상한 일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하면 말로 서로 상처받잖아요. 또 이렇게 자기 주장들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참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이해만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겪으시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바로 그 지점이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불교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해탈의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러분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듣고 떠나시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한 이 일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게 깊이가 좀 얕았을 때에는 이 본문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삐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9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뭐죠? 한번 9절부터 14절 내용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9절부터 14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손 한쪽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 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 이것은 옳다 이러면서 13절에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굉장히 통쾌하고 옳고 마땅하고 합당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잘못 안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 그대로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누가 부당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부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 인간들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가지고 망신을 한번 제대로 줘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당당한 정의감이 들 상황이에요. 이놈의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얘기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느하스의 열심, 거룩한 분노, 밥을 했는데 안 와 인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목사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서로한테 거룩을 자꾸 추궁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바로 끄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하고 당당한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만 남죠? 죄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니 경고가 죄를 남기는 경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나셔서 내가 저 인간들, 내가 너희랑 상종도 안 해, 바리새인들은 치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니까 아이쿠나, 이렇게 더 사역했다가는 저들 손에 잡아 죽겠구나, 죽임을 당하겠구나 무서워서 자맹하시려고 아무에게도 말하라,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17절부터 21절을 지금 마태가 붙여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낯선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에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 극적인 표현이 여기 있죠. 그는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가져가실 텐데 그의 방법이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잘못됐다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멱살 잡고 왜 그러냐고 흔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무능력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수동적으로 이 잡아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져도 시원치 않을 이 바리새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묵상하다가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저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제 하도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워낙 말씀이 탁월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이분이 이제 귀국해서 박사 받고 40살에 박사 받고 41살에 신학교 교수로 들어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점심시간을 놓칠 정도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교수님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안 나가요. 다 그 안에 오고 그 교수님 설교하면 보통 점심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설교를 1시간 반씩 하시는데 아이들 막 점심 포기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막 그 교수님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그 체육대회 갔는데 보통 전통 이제 총장님을 행가래 하는 게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학생들이 이 교수님 좋다고 총장님 옆에 서 계시는데 이제 갓 교수 임용된 그 교수님을 모시고 행가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십자포화를 얻어맞으셨죠. 자유주의 신학자라 모욕받고.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만 보시면 겉봐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하시잖아. 그러면서 막 저희한테도 막 그 자기 안에 있는 거 억울함, 자기 안에 있는 속상한 거에서 막 같이 싸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셨죠. 네, 저희 선생님이 실패하셨어요. 네, 결국은 그 성품으로 이혼하시고 결국은 실패하셨죠. 똑같은 시기에 화종 목사님 만났는데 화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개성이 강하셔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화 목사님은 사랑으로 그 사모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안아줌으로써 정말 깊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됐는데, 그렇게 탁월했던 교수님이 결국은 실패하셔서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약간 이단 비슷하게 돼버리셨어요. 근데 그 키가 바로 이 16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생긴 결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비느하스의 분노, 우리가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을 어디까지 섬겨야 될지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길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가 그 길로 우리를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놀랬어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이걸 좀 알으셨으면 그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 너무 탁월한 선생이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결국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는요, 바리새인들과 이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거스르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승질 같아서는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끝장을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책 2권을 좀 여러분 꼭 소개하고 싶고요.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작년에 했듯이 책 1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 중에 1권으로 좀 할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세트로 팔아요. 이 2권을 한 세트로 알라딘이나 그 인터넷 서점에서 파는데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요 두 책, 로한 윌리엄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 두 책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모든 신학 사상의 가장 근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딱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무기력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모든 신앙의 근본 동기와 바탕과 근본 자리가 뭐냐면요, 사랑의 무기력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을 깨달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무기력을 내 무기력으로 경험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럼 뭐 신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그 어려운 목자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세워진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요? 목자의 자리야말로, 목사의 자리야말로 이런 거룩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이 무기력이 우리에게 주는, 좀 한국말 표현이 좀 그렇죠. 무기력,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비아 출판사에 전화해서 도대체 이분이 이 영어 어떤 단어를 썼길래 무기력 번역했나고 알려달라고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당장은 안 된다 그래서 언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도대체 저는 이 무기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이 아니라 자기 포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고요. 신앙은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행복해요. 그 정도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기쁨과 행복의 정점은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저는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섬길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알고요. 저도 목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최근에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봤는데 본 걸 봤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났고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놓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태까지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옳은 게 있으면 싸워서라도 그 옳은 게 교회 안에 형성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일체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어긋나거나 그것과 다른 모습이 있으면 내가 뜯어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했어요.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제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 않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꺾이겠어요? 누가 사람한테 자기가 꺾이고 누가 사람한테 지겠어요? 그러니 남는 건 상처고, 남는 건 아픔이고, 남는 건 분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목사님, 이 땅의 교회는 안 돼요. 다 하는 얘기 보면 자기는 옳은데 다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도 그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장 정점은 좀 안개같이 그걸 느끼고 왔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성취되고 여러분이 늘 무슨 사업을 하면 다 이익을 얻고 뭐 하면 다 잘 되고 손해 안 보고 이런 행복이 아니라, 어떤 행복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상황을 와도 결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목자의 삶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사람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보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배인 거예요. 어떤 보배요? 이 로한 윌리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력에 참여케 하는 영광.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무기력이 어떤 무기력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수동성으로,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 이건 갑자기 생각이, 유진 피터슨이 한 얘기예요. 적극적인 수동성. 그러니까 신앙인은 적극적으로 지는 삶을 찾아서 사는 인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100%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목자의 삶을 통해서 거절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당장 열매가 안 맺히고 누군가와 관계에서 늘 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요즘에 조금 그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제가 매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지금 3년째잖아요. 여러분 만나고요. 첫 해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틀렸는데, 막 제가 그래서 나서가지고 막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도 막 들어서 두 번 시도했다가 그분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로한 윌리엄스를 깊이 읽으면서 제가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무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누구도 제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 안에 제 인생을 다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좀 불행할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아프다면 저는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사과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목회자는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 이런 건방진 말씀을 드린 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닮은 무기력이 아니에요. 그건 아담을 닮은 자기 의지고 자기 욕망이고 자기 주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에 이 안에서 기쁨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 친한 우리 박대용 목사가 이 지구촌교회 그 재직 세미나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저녁에 봐서 이 얘기했어요. 나 요즘에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제 한계를 맡기고 제가 섬기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맡기며, 그게 성공이 됐던 실패가 됐던 중요하지 않고, 진짜 성공은 내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끌려다니는 인생, 내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는 인생, 그 인생으로 나를 내어버리는 것, 내어두는 것. 그랬더니 박대영 목사도 요즘에 자기가 어제 지구촌교회 여기 수지 분당 지구촌교회 재직 세미나 때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였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둘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요. 그 친구는 이제 유진 피터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했대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적극적 수동성을 발견하는 거고, 신앙인의 최고의 정점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불안함 들잖아요. 목사님, 그럼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진실함은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어도 가룟 유다의 온갖 그 악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되치기라고 아세요? 씨름에서 되치기. 상대편의 힘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뒤로 넘기는 되치기의 달인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되치기의 달인이세요. 제가 그 친구랑 내린 결론이, 우리 하나님을 믿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 믿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을 여러분의 수준에, 그 수준이 낮던 높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그릇에 제 인생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충분히 사용되다가 끝까지 사용되어 닳아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예민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최근 몇 달을 잠을 잘 자기 시작했어요. 최근 일주일은요, 너무 잘 잤고요. 어제 그제는요, 진짜 정신없이 잤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분들 이 생각이 잘못됐는데, 저분들 저 생각이 잘못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이라도 옳은 거는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제가 여러분을 거스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목사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섬기는 자세는 바로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 수동성,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력을 통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국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요. 그렇죠?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사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안 하면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세상에선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세상에선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죠. 많이 비워주세요. 많이 사용되어 주세요. 많이 이용당해 주세요. 많이 사람들에게 필요로 사용되고 버림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임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못 사셨지만 그 확신은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희 교수님이 저희한테 마지막에 하신 부탁이 뭐냐면, 승준아, 신앙의 최고 정점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거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바로 가장 정점은 충분히 사용되다가 버림당하는 거, 충분히 쓰임당하다가 버림당하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우리가 가능하게 믿죠?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버림당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섬김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근데 좀 번역이 어려워서 죄송하긴 한데 한 10번 읽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기독교, 개신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깊이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종교 개혁자들도 이 얘기 했었어요.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세례의 정점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목자, 목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태도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맞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거스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좀 잘못돼 보여도 눈 감아주고, 좀 틀려 보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얘들아, 천국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포기 안 하셨구나. 예수님은 욕하셨어도, 그들과 싸우셨어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신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목원들,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 카톡에 읽지도 않고, 때로는 카톡방 확 나가버리고, 그렇죠? 마치 이렇게 마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죄송한 표현 쓸게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그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먼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재직 부장 중에 한두 분이 먼저 제 편에 서시고, 제 편에 선다는 게 제 의견에 선다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포지션, 그쵸,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안아주고,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져주고 억울함을 당하는 포지션으로 한두 분 들어오다 보면, 이미 그렇게 들어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중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요즘에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연세가 많이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 한마디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태도들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미 그런 포지션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더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 참고 계세요. 잘 버티고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손 내미는 거 계속해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 우리 때 안 돌아오더라도 우리 죽으면 돌아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언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직 세미나 때 이 말 잘하는 법에 대한 특강을 좀 들을까 하는데,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하는 법, 소통하는 법 전문가를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이제 목자의 삶에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말과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지난주에 누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실수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여행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저도 친하니까 물어보는데, 나중에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니까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련회 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앞에 가서 용서해주라고 했더니만 절반이 제 앞에 와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실 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필요해요. 답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혹시 어디 좀 불편하셨어요? 얘기하시면 아유 그렇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어떤 말로부터 시작되고, 말만이 아니고요, 허그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여러분 그냥 손 한번 잡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따뜻하게 두 손으로 같이 잡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동성끼리입니다. 이성은 아닙니다. 이성은 안 하셔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니까. 이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몸으로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표정으로. 그렇죠. 또 이성이라고 너무 금은하게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시고요. 반갑게 웃는 얼굴로.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은 집에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입술이 열려야 이쁜지, 전 그 연습 많이 했어요. 이빨이 보여야 이쁜지, 이빨이 안 보여야 이쁜지. 전 둘 다 해도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여튼 진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표현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고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닮은 적극적 수동성, 긍정적인 이 사랑으로 인한 무기력, 사람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떤 사람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변하지 않아도 사랑해줘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말로도 사랑해야 되고, 악수로도 사랑해야 되고, 격려로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문자로도 전화로도 따뜻한 말. 그리고 또 저 군대 있을 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화 끊을 때 먼저 안 끊으려고 애를 써요. 저는요. 전화 끊으면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그분이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이제 둘이 서로 안 끊어서 한 20초 정도 전화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어서 제가 그때 먼저 끊고 그러는데, 여러분 항상 이런 작은 태도들, 그렇죠? 이렇게 문자 할 때 이거 있잖아요. 땡땡. 이게 웃음 땡땡. 그런 거 항상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그냥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 땡땡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런 작은 표현들, 작은 마음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틀렸어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잘못했어도, 정말 실수했어도 인간됨의 어떤 상함은 없도록,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목장에서 한 말은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나오지 않도록 기도 제목으로라도 저에게만 알려주시고, 목자들끼리라도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은 서로 지켜주시도록. 그러나 교구 모임할 때는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 목자들의 기도 제목, 목자들이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목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섬긴다는 거,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자유를 경험하고, 목사님 만나서, 삼행교회 만나서 제 인생이 너무 자유로웠고 제 인생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그 경고의 이유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려고, 다투려고 안 하시며 들내지 않으시고 소리 크게 내지 않으시며, 그러나 그 모든 적극적 수동성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임을 우리 한번 믿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이 끄는 삶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마음 달라고, 그런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끌려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무기력을 당하여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집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끌려가는 삶으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필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원들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들의 인생에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들 인생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사용당하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예수 닮은 삶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세워주며,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그들의 밥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가 되어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도구가 되어주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런 간절함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 이 사랑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예수 사랑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삼행교회가 10,000명, 20,000명 교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0명, 20,000명을 예수 믿게 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10만 명을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따라 이 목장을 통하여 섬김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기력,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의 무기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는데 쓰지 않으시는 그 온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그렇게 위로하며 끝까지 이분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위로하고 말로 소망하며 말로 사랑하고 말로 격려하며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그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그런 마음들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 부족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자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기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철저히 남의 종이 되어 하나님 하시듯 예수님 하시듯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주장을 꺾고 우리의 꿈을 꺾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라는 고집마저도 꺾으며 하나님 백지 위에서 하나님 하신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진리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일 설교를 통해 목장 교환을 통해 말씀을 통해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뻔히 잘못된 거 알매도 불구하고 권면할 뿐 그것을 꺾으려고 들지 않고 그것을 섬기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알고도 당하는, 알고도 끌려가는, 알고도 그렇게 두고 보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목자 목녀의 섬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자유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깊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들어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 목녀님들 축복하시고 목자 목녀님들의 짐과 저중과 포기와 섬김에 하나님 낭망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쓸 때에 그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시간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기적과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병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